자,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걸 찾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걸 뭘로 찾아요? 그게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하고 이제 다락방 하는 팀들은 지금 그 삼원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삼원호를 올립니다. 거기서 뭘 찾는 거냐면요, 내가 오늘 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삼원호는 뭐냐면 내가 오늘 할 것을 찾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거를 찾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과거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가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다, 과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이 과거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뭐냐면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오늘 있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간 겁니다.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뭘 잡아야 되냐? 정확한 말씀을 잡는 겁니다. 이게 키예요. 오늘을 시작하는데 과거를 바꾸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정확한 말씀을 우리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키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원을 하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이 지속이 되다 보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wen했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가며 마음의 생각과 뭐까지 뜻을 판단하나니, 옛날에 감찰하니 판단하니, 이게 말씀이에요. 이분이 되어주면은 쉽게 말하면 다 살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만나도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 되어지면요 모든 게 다 죽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요. 다 금향로에 이게 담겨지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면 금향로에 담겨지는 이 기도는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잡을 때에 기도가 올바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 기도도 어떻게 해요? 허황 뛴 기도를 자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강단 말씀이 내게 뭐가 주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게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인격과 뭐하고 상관이 없어요. 말씀 담는 겁니다. 사무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못 들어요? 이상이 끊겨버렸어요. 근데 누구한테 배웠어요? 하나님께 그릇 중에 준 거예요. 최고가는 사무엘 제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엘리 제사장 말씀 못 듣는 직접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애가 크니까는 직접 말씀 주잖아요,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이게 다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받는 자세예요. 우리 윤석호 목사 결혼할 때 말씀을 주었어요. 예식장에서 메시지 줬어요. 평생 동안 잊지 말아라. 목사 안수 받을 때 말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기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록하지 않느냐고. 경기 중요한 말씀인데, 목사 안수 받을 때 최고, 이제 평생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인데, 그랬더니 다 녹화해놨다네. 그래서 다시 보려고 그랬대. 그러냐, 그렇지. 녹화해가지고 다시 들어. 그게 경제죠.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저 목사 안수 받을 때 무슨 말씀하는지 하나도 몰라. 그때는 몰랐어. 결혼식 할 때 무슨 말씀하는지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정말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그 시대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진짜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지 않아 기억. 이번에 수요일날 윤석호 목사 저 설교할 때 그러잖아. 아빠가 하는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고. 그러니까는 느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찌감치 다 들었다면 이게 렘넌트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늦게 알았으니까. 이게 답니다. 그러면은 전도할 때는 여기 천사들인데 여기는 천군이 동원됩니다. 천군이라는 것은 뭐예요? 군대예요. 군대.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하늘 군대가. 왜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한테 총도 주고 총알도 주고 그러지. 요즘에 예비군들 잘 안 돌아다니지. 여기 시내에 돌아다니는 예비군들 총 들고 다니잖아요. 그거 총알 없어요. 총은 진짜인데 총알이 없어. 여기에 천군 동원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니까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누가요? 천사들 동원.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에게 수중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뜻과 그 뭡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 천군이 동원돼요. 그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것은 바로 천군 천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일하기 전에, 세상 나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사모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삼형제 다락방이 있어요. 그 안에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같이 매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게 형식적이구나 이런 것들 내가 많이 느껴요. 너무 형식적. 저도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시간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
모든 일에. 그래서 그 시간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말씀 붙잡은 사람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이 말씀이 잘 전달이 되었는지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15나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 온 거예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 산업인들이에요. 그러면 15나라 사람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날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성전으로 가야죠. 근데 어디로 갔어요? 여기에 모였어, 마가다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 들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나가다 들렸어요? 마가다라 방에 뭐가 있다고 하더라. 이거 들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말씀 듣고 온 거예요.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에 드디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무슨 설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지고 있다는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그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는 똑똑한 사람이 어부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필요한 메시지 준단 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2장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에 3천 제자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여기 이 42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띠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지속해 듣는 겁니다. 이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이 메시지가 계속 지속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가진 이 강단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아예 그냥 헌금을 그냥 다 그냥 막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후에 40절 47절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냥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고 같이 어려운 사람을 그가 도와주고 이러면서 선교하잖아요. 그래서 40절 47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계속해서 부흥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이게 진짜입니다. 그렇죠? 또 하고 있는 일, 여기 써지만 그 일에 맞는 메시지. 그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 정확한 그 시간표에 따라서 메시지를 말씀을 주는 것이 이게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라 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다라 방에 다 모이게 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현장이 여기예요. 이 사람들 왜 모였을까요? 야, 우리 모이자 그래가지고선 모집
올 사람들 와 이렇게 모집한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맞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감남원이라는 산에서 내게 맞는 메시지를 딱 받은 거예요. 그 메시지를 붙잡고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모인 거예요. 생명 걸고 모인 거예요. 이 사람은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금종령이 내려졌는데 모이면 안 되는데요. 이게 제대로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리 안디옥에 모였잖아요. 이제는 중요한 일이 여기 안디옥 교회에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났는지 잘 알잖아요. 바울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죠?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13장 1절에 아주 중요한 사건 때마다 선교사 파송하기 위해서 이들도 모인 겁니다. 선교사 나갈 때 이게 시간표예요. 이제 드디어 뭐가 되느냐? 여기서 훈련되어 오르니까 이제는 나가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선교 현장에 나가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뭔 일이 났습니까? 그 즉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거기에 어딘가 총독을 잡고 있던 그 무당 그거 먼저 꺾어버리잖아요. 총독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일들이 나는 거예요. 16장 6절 10절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요거를 우리 저기 유 목사님은 이정표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19장 1절부터 7절에 이게 보면은요,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 이전에 이들이 뭐 했는지를 봐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이건 묻는 거 아닙니까? 여기 마게도냐는 새로운 전환점이죠. 문이 막혔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이 막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시간표를 따라 가지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런 이후에 이제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후에는 우리가 로마도 모아야 하리라. 여기까지 간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나온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자는 지금 내가 문제가 봐도 시간표를 알면은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하죠. 모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도 뭔 기도를 하느냐? 감사기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감사기도. 정시기도할 때도 정시감사. 무시로 기도할 때 무시감사. 예비할 때 특별감사. 예? 감사 예배가 돼요. 모든 것이 감사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모든 만남에도 뭐가 돼야 돼요? 감사가 돼요. 아유, 저놈은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 팔자가 아닐 텐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예? 감사. 아멘. 바꾸세요. 만남에도 감사. 그 인간 만나가지고 더 이상한 인간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 인간 만난 게 감사하지. 참. 만남도 감사. 안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감사예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데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모든 게 문제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어떠한 사건이 와도,
어떠한 일이 생겨도 뭐가 돼야 돼요? 감사.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 때문에 하지 말라. 염려는 그뿐이나. 누가 찾아다니냐?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누구 찾아대요? 염려하는 자들을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뭐하냐?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다른 신한테 기도하면 다 사적으로 집어던지는 그 법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 상관없었어요.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그것도 기도하고 감사했더라고요. 이게 영적 문제가 있으면 감사가 안 돼요. 감사가 회복돼야 되지 믿습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5가지 기도할 중에 첫 번째가 감사죠. 그래서 함께 하시는데 뭐 사건이나 일 속에서도 그래서 함께 하시는데 안희숙 여사 그랬더잖아요. 그 암에 걸려 죽을 병이 걸렸는데 감사했다. 너무 감사했다니까 암병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사모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의 말씀 잡고 오늘 스케줄 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신지. 그러면 이제는 내가 기도가 나오겠죠. 말씀에서 기도가 나올 겁니다. 현장 보면서 기도 제목이 나올 겁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만남에도 감사하고 사건이나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드리고 증거 있는 삶으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